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상반기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주일 전도 초청주일을 은혜로 보내고 여기까지 에벤에설로 나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의 교회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만 지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부제로는 세 가지에 무너졌던 삼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기고 지켜야 되는지 오늘 정말 여러분과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거짓되고 음란하고 흉흉하고 우상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이기에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씨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돕고 은혜를 베풀으시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상은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우상을 영어로 보면은요, 아이돌과 이미지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두 단어를 쪼개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아이돌은 자기가 돌 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 이미지는 아이와 메이지가 더해진 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따르고 그것을 이미지화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참 색다른 은혜를 제가 입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입을 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같은 고백으로 같은 찬양을 하니까 하늘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겠구나. 그렇게 1부, 2부 예배 때 느껴졌어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나요? 에베소 도시에 있던 큰 아테네 여신상, 1세기 때 가장 위험했던 그 이단, 영지주의 누가 만들었나요?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지금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단 사이비들도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우상 요소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라기까지 하고 또 버리기까지 하고 신앙생활도 기피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나의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12명의 사사 중 삼손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란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세메슈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 작은 태양입니다. 아버지는 마노아였는데 한나처럼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시었고, 사무엘처럼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명령, 신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실인은 민수기법에 보면 하나님과의 서약 관계 속에서 세 가지를 이행해야 되지요. 무슨 세 가지입니까? 첫째,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 할 것. 둘째, 머리카락, 머리에 칼, 삭도를 대지 말 것.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육신의 향락과 부정을 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스스로 이 나실인법을 파기시키지요. 어기지요. 불순종, 파기, 어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삼손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쳐 버렸습니다. 삼손이 어찌나 힘이 셌던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였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힘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삼손은 이 힘 때문에 나실인을 파기시켜버립니다. 힘자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힘 때문에 자기를 파멸시키고 무너져 버립니다. 큰 배가 작은 암초에 부딪히듯이 삼손은 연약한 여인 들릴라라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음란과 향락에 취해버렸고, 급기야 머리카락에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큰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큰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파워, 그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이용하니까 죄와 오만과 타락이 온 것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삼손의 순교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남녀가 함께 어울려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흥청망청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을 이렇게 보고 재주를 부리는 곰이라고 비아냥 놀렸습니다. 이때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니 진작 이렇게 기도하며 사사히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쓰러기까지 합니다. 그때 삼손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느꼈습니다. 역시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다시 묵상하면서 뭘 다시 깨닫게 됐냐면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맷돌을 돌리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못 써요.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던 것이죠. 삼손이 28절에 하나님께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힘을 느꼈던 이 삼손은 블레셋 집을 지탱하고 있던 두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외치자 온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해피 엔딩이라고 해야 할지 새드 엔딩이라고 해야 할지 애매하지만 세상 편에 봤을 때는 새드 엔딩,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지막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삼손의 일생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찾아 이런 모습을 담지 않아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기는 방법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두려웠고 떨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 출발은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뱀이 교묘히 건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성도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삼손은 욕심에 빠져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시기 질투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요, 정말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싸움과 갈등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하는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욕심은 나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아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욕심을 성령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교만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된 나실인 본분까지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사사가 여인과 음란에 빠져 살고 술과 고기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쉽게 어겨버립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명도 직분도 말씀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세상 것에 취해 살며 교만하여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원인은 모두가 다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교만은 우상입니다. 교만이 성도들을 망가뜨리기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시편 138편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다 하신대요. 다 보고 계신대요. 성도님들,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교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교만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교만한 사람이 날마다, 교만한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비결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셔도 괜찮아요. 저 백목사 굉장히 교만하네. 그러면은요, 저 백목사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별로 없구만, 하나님이 없나 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백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풀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교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기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영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요, 우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마음이 앞선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여인, 하나님보다 쾌락,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리고 죄에 빠진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유기시킨, 유기라고 말하지요. 유기견이라고 말하잖아요. 유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버린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뒤에 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1순위는 아파트 천약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군사력, 실력, 지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 밀실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그게 바로 죄악이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삼손과 비슷한 인물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는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힘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암피트리온은 그의 아들의 힘에 놀라 키트론 산에 아들을 보내 소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에 잠시 잠이 들었고 비몽사몽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헤라클레스가 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욕망이라는 여자와 미덕이라는 여자가 양쪽 갈림길에서 헤라클레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욕망이란 여인은 자신과 함께 간다면 아주 쉽게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고 헤라클레스를 손짓합니다. 반면 미덕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 한참 고민을 했던 헤라클레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힘들어도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미덕의 여인을 선택하며 꿈을 깹니다. 이것을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 성경의 믿음과 행함,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성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의 미혹의 순간이에요.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려는 마음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다고 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말씀, 무조건 좁은 길,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 가야 되는가,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선택의 여지 하지 말라니까요.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욕심이냐 교만이냐, 이 둘 갈림길에서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으로 자신의 쾌락과 행복한 삶을 선택하여 나시린 직분까지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자 찾아온 것은 욕심, 교만, 하나님을 버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두 눈이 뽑힌 채로 큰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받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행복한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은혜, 권세, 힘, 평강.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 사용하니까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패싱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제어하십시오. 욕심을 제어하고 교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 교만,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는 못하는 이 세 가지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조심하고 꼭 지켜서 올해 남은 6개월,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라는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이 세 가지를 평생 지켜서 하나님의 길로만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다 주께 맡기고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는요,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평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욕심,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런 삶이 되게 하셔서 삼손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성령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삼손이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힌 채로 주여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게 우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욕심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교만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낯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니 다 내쫓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교만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진리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주께 의탁하옵나니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욕심, 교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의 보혈로 타파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남은 6개월 평생을 사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사오니 이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평생 성령으로 제어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길로 생명과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